오늘도 우리가 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겪는 그 사건이죠.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 기적적인 치유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런 기적적인 치유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결코 이상한 신앙이거나 잘못된 신앙은 아니죠. 근데 이제 좀 잘못된 쪽으로 너무 빠졌던 것이 옛날에 현대의학 기술을 빌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에 가면은 그건 믿음이 부족한 거다. 내가 병원 치료를 받으면 믿음이 부족한 거고, 이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오직 기도와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좀 굉장히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해놔가지고 그런 어떤 광신적인 모습들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요즘 시대에 무슨 이렇게 기도를 해서 병을 고친다고 하냐, 그런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이 사람들 안에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오른쪽으로 잡아뜨리나 왼쪽으로 잡아뜨리나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일단 잡아뜨리기만 하면은 목적을 달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 극단으로 쳐서 무너뜨리든 그 반대 극단으로 쳐서 무너뜨리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기적에 매몰되게 만들어서 기적이나 신비한 것을 추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 그런 건 없어.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기적이 어딨냐, 성경에 나온 기적들 다 그걸 어떻게 믿냐, 이런 쪽으로 또 우리를 흔들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 기적이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자세히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의 기적이 내 삶에 사는 동안에 있던 없건 상관없이 중심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이제 발견하는 거죠. 사람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 그러니까 미문이라는 게 아름다울 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성벽의 그 문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미문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그 문 앞에 항상 이 사람을 갖다 놓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앵벌이 같은 것 같아요. 앵벌이. 사람들이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구걸을 해서 수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생각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이 요즘도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꼭 누가 자선을 베풀고 꼭 누가 도와주죠? 믿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긍휼의 마음이 있고 아무래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영향을 받아서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봤을 때 지나치기 힘들어하는 경향이 확실히 더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때도 일종의 전략으로 이런 것을 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찾아오신 분들이 좀 교회마다 이렇게 오시면서 꼭 예배 시간 전에 와서 담임 목사 나오라고 이걸 꽤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그런 어떤 기독교인이라든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그 태도를 다른 의미로 알고 이용한다고 할까요? 그거를 네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지금 이 문을 들어갈 거 아니야. 네가 이 아름다운 문을 통해서 성전에 지금 예물 드리러 하나님께 경배하러 지금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런데 니들이 이걸 보고 지나치겠냐 하면서 그 앞에서 어떻게 보면 뭐 비즈니스적인 그런 전략으로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죠. 지금 이런 삶이.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아무래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러 가는데 이 사람들을 지나치기가 양심에 찔려서 아무래도 그렇게 뭐랄까요, 수익이 좋았겠죠. 이렇게 말이 구걸이지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이제 구절들 볼 때마다 정말 기적적으로 정말 저도 이 오늘 읽을 이 내용이 언제든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렇게 삶이 완전히 망가져서 오신 분들 뭐 사연 이제 와서 얘기하시면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와서 뭐 얘기하시고 결국에는 이제 돈을 달라는 얘기죠. 결론은. 근데 이제 그거를 알면서도 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쥐어드리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이 시대도 그걸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 심리겠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보고 오늘날의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은 이렇게 사도와 같은 권위가 없어서 이런 능력이 안 일어나는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까지도 들어봤어요. 저도 제 스스로 뭐 제가 권위가 있다고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거든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이거를 교회를 찾아오거나 어떤 목회자를 찾아오거나 그랬을 때 돈을 원하는 사람에게 왜 이런 치유와 직접적인 치유와 회복을 이때 베드로와 요한처럼 왜 줄 수 없을까? 물론 이제 고민을 하지만 이따 뒤에 대답이 다 나오긴 하지만 그런 고민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결과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이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뭐 보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고쳐주고 다니진 않았을 거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전국에 있는 모든 아픈 사람을 다 고치시지는 않았고 모든 가난한 사람 다 부자를 만들어주고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모든 귀머거리, 모든 다리 저는 사람들 다 고쳐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만약에 진짜 자기가 임의로 이 능력을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병든 사람 다 고칠 수 있어 막 그랬다면 그렇게 볼 수가 없겠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또 뭐 성경 요새 나온 그 성경 드라마 그것도 보니까 그게 되게 잘 묘사가 돼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너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권세를 준다 하고 2명씩 짝지어서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정작 제자 본인 중에 다리를 저는 걸로 이제 묘사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장애가 있었다는 게 직접적으로 언급이 된 거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정작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의 질병을 고쳐요. 기적을 일으키면서. 본인도 놀래요. 근데 본인은 못 고쳐. 그러니까 뭔가 이게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인간이 언제든지 통제하고 가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걸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성경도. 근데 이때는 뭔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우리를 봐라. 그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이제 뭔가 줄려나 보다. 돈 좀 줄려나 보다. 그래서 기대를 하면서 바라보죠. 언제나 그들이 했던 삶의 모습대로. 근데 이제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정말 유명하거든요. 이걸로 뭐 노래도 있고 찬양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어떤 철학이나 우리가 특히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그 중심 철학으로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의미를 우리가 과연 얼마나 원래 의미대로 깊게 알고 있는가, 그런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베드로가 그 돈 좀 줄까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은과 금은 나에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굉장히 명장면이죠.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사실 이 부분만 딱 잘라서 읽으면 굉장히 멋있는 장면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어떤 전체 인생에서 그 사역의 순간들 속에서 뭐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세례받은 거 이후로 이것도 굉장히 베드로의 사역에 있어서 클라이막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당당하게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죠. 그랬더니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기적적으로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제가 옛날에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몇 달을 제대로 못 걸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굉장히 옛날이지만. 그때 사람이 몇 달만 다리를 안 쓰잖아요. 그러면 쓰는 다리랑 이게 다리 크기가 달라져요. 근육이 되게 빨리 퇴화 되더라고요. 사람 근육이 안 쓰면은 다 없애나 봐요. 이 한쪽 다리만 얇아져요. 안 써서. 힘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이걸 풀었을 때 이제 이거를 재활을 해야 돼요. 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발목이랑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 다 빠져가지고 제대로 걷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나면서부터 이제 장애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사람이 발이니까 오죽했겠어요. 이게 거의 뭐 그냥 달려만 있는 수준의, 이게 손인지 발인지 얇은 그런 발이 달려 있었겠죠. 근데 그게 기적적으로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었대요. 한 번도 걸어본 사람이 아니고 일어서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뛰고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앞에서 구걸하고 구경만 했던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진짜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면, 그러면 그래서 이 기적을 오늘날에 일으켜야 되는 건가? 아니면 못 일으키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건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굉장히 정죄할 수도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성경 전체를 쭉 보면서 확신한 것은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치유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건 맞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볼 때 베드로가 원할 때 원하는 사람한테 자기 마음대로 언제나 이 능력을 꺼내서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니까 이 구절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이 능력이 있고 없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쓸 수 있고, 없는 사람은 그냥 믿음이 없는 거다. 아니면 성령의 능력을 못 받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구절을 굉장히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봤더니 저도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상황을 지금 뭐 실제로 자세히 언급하기조차 힘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이었어요. 물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죠. 근데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요청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결국은 그분이 원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전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예 교회에서 비용이 있거든요. 하도 그런 분들이 찾아오니까 구제 비용이라고 아예 비용이 따로 있었어요.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규모가 큰 교회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제가 2만 원을 쥐어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주 지나고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이 구절을 다시 읽는데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왜 물론 은과 금은 굉장히 비싸지만 지금 금 얼마죠? 금 한 돈이 뭐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은과 금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얘기는 은과 금은 다른 사람도 줬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구걸했을 때 물론 이제 1억 천금을 뭐 준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원했던 어떤 소량의 돈을 얻어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네가 그걸 기대하고 나에게 왔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 그래서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도 내가 왜 돈만 주고 그렇게 보내야 했을까? 물론 이제 앞뒤에 좀 일정이 너무 바쁘고 시간에 쫓긴 것도 있었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이런 어떤 우리에게 손을 벌리는 심지어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정서적 지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날 좀 신경 써주세요 이런 어떤 소외된 사람들일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그런 저를 포함해서 그런 좀 자성하는 생각이 든 것이 물론 예수님이 빵도 주셨어요. 예수님이 뭐 복음만 너는 그냥 먹을 거 필요 없고 복음만이다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돈을 주는 걸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진정한 문제 해결은 예수님을 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그게 정해져 있고 근데 본인이 그걸 또 받아들이지 않는 건 별개의 문제지만 목사님 그러면 오늘날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뭐 다리 아픈 사람 뭐 찾아오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하면서 고쳐주면 이 사람이 예수님 믿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그런 기적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있는데 문제는 이 기적을 일으키는 데 사용된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가 일으킨 게 아니죠. 사용된 이 베드로와 요한조차 언제나 마음대로 이거를 임의로 사용한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때에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실지언정 이 모든 게 1대1로 정말 이렇게 사역을 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게 그러면 은과 금을 주는 게 뭔가 오늘날에 우리가 좀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그럼 결국 이거더라고요. 실질적인 그들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근데 그게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따뜻하게 뭐 새가족 팀이 있어가지고 처음 오시는 분 따뜻하게 맞아주고 뭐 커피도 주고 그리고 뭐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가능하다면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거는 예수님이 아니라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오늘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민을 했더니 우리 주교제로 봤던 박영선 목사님의 다시 보는 사도행전 거기서 이 부분을 봤더니 박영선 목사님은 거기에 좀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사람이 자기 못 걷는데 물론 이 사람은 감히 내 다리 고쳐주세요 이런 말도 못하죠. 근데 이 사람의 내면 속에서 사실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내가 다리가 나아서 더 이상 구걸하지 않게 되는 걸 원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요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보통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무슨 큰 성공을 해주게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무슨 내가 부귀영화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 초신자거나 잘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기도할지언정 웬만큼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면 그 정도 기도는 하지 않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떤 기복적인 거를 막 요구하거나 어떤 다른 거를 쫓았다면 오히려 이 기적이 안 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은 항상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원래,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거 막 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것도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장애인 비하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문화가 또 그런 게 있어서 함부로 말 못하지만, 그게 원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폄하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장애를 가진 분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그게 원래 다른 사람처럼 원래 인간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모습은 아니잖아요. 선천적이든 유전적 결함이든 아니면 후천적인 사고로 인함이든 어쨌든 장애를 갖게 된 상황이 원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주목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과연 뭘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자초한 어떤 윤리 도덕적인 실패뿐만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죽음도 찾아오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죽음의 연장선상에서 질병, 장애,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그리고 이것도 좀 굉장히 실질적이더라고요. 우리가 유전 정보가 사람들은 이제 진화한다고 하잖아요. 인간이 시간이 지나면 진화한다고 이제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생물학이나 유전공학적으로 인간을 딱 보면요. 인간의 유전 정보는 후대로 갈수록 원본에서 유실되는 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상되고 있대요. 우리 DNA는 계속 손상되고 있는 거지. 그게 새로운 게 진화라면 계속해서 뭐가 복구되거나 오히려 진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인류 역사의 통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기술 안으로만 딱 끊어봐도 왜 동성동본이랑 결혼하면 안 되는지 아세요? 가까운 혈족이랑 왜 결혼하면 안 되냐면 비슷한 유전 정보를 갖고 있으면 이 빵꾸난 부분이 서로 이렇게 메꿔져야 되는데 둘 다 빵꾸난 퍼즐이 똑같은 거예요. 둘 다 가나다라 마바사에서 가가 둘 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명이 결혼해서 후손을 보면
가라는 정보가 무조건 없게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혈통적으로 먼 곳이랑 결혼을 해야 생물학적으로 이게 나는 가가 없고 얘는 나가 없어. 얘는 나가 있고 얘는 가가 있네. 이게 맞아떨어져서 유전 정보가 최대한 보존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물학 전공은 아니지만. 근데 그런 걸 보면 인류의 어떤 선천적인 질병, 어떤 돌연변이가 됐던 후천적인 감염이 됐던 아니면 사고에 의한 절단이 됐던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것이 어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전체 인류가 떠안고 있는 어떤 그 고통의 모습이다. 이렇게 굉장히 넓게 이거를 조명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냥 팔다리 없는 사람 기도해서 팔 자라나게 하는 게 우리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라 그걸 또 원하지도 않고 현대 기술이 뭐 과거처럼 이렇게 의료라는 게 없던 시대도 아니니까 지금은.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 이거더라고요. 오늘날 몸은 멀쩡한데요. 사실 대부분의 일종의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게 정서적으로든 신체적이든 윤리도덕적이든 장애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굉장히 장애인 같겠구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인간 사회에서 뭐 제가 장애를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라면 이런 걸 느끼고 하나님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내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막 그 나이가 됐는데도 그 나이에 해야 되는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못하면 우리가 막 정신지체라고 말하죠. 그쵸? 우리끼리.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정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이 정도 사랑을 해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지으셨는데 지금 타락한 이 세상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 그나마 좀 나아진 게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는 원래 인간의 모습을 볼 때 지금의 나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장애인처럼 보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되죠? 우리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데 저는 반대로 이런 경험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전에 완전히 삶이 무너져 있고 무절제하고 망가져 있던 사람이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제자리를 점점점 찾기 시작해요. 그럼 뭐죠? 그 사람이 팔이 없는데 팔이 도단한 건 아니에요.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은 아니지만 사실 그것도 엄청난 기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까? 오래 인생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파괴됐던 그런 윤리성, 도덕성, 어떤 삶의 자세들, 태도들 이런 거 완전히 장애인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이 돼요. 마치 못 걷는 자가 걷는 거랑 매 한 가지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날은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더 넓고 더 큰 차원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계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보고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는 안 믿는 사람이 봐도 티가 납니다. 이 사람이 변화가 됐다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 프랑스에서 거기는 교회가 이제 가정교회 같이 이렇게 다니는 교회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거기서 노숙인이 그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쿨한지 잘 받아줬대요. 그래서 그 변변한 직업도 없고 그 노숙 생활을 하던 그분이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나중에 그분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프랑스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뭐 프랑스 복음은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성경책이 있고 똑같은 예수님 복음이니까. 그 얘기를 듣기로 되게 깜짝 놀란 그런 근황을 들었어요. 그분이 노숙 생활을 그만두고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더 몇 년 후에 그분이 결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준 정상적으로 살지 않았던 그분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살고 그리고 결혼까지 하셨대요. 근데 결혼했는데 결혼한 그 여자분은 또 의사랑 결혼을 했대.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떤 의사가 노숙자랑 결혼을 해요? 여자 의사가 노숙자랑 어떻게 미쳤냐고 어떻게 결혼합니까? 근데 그 복음으로 변화된 그 공동체와 그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안 믿는 사람도 옆에서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명백한, 물론 이건 더 드라마틱하게 눈에 보이는 다리가 이제 낫는 그런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명백하게 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구나 확인한 거죠.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분명히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데 그에게 일어난 이 일로 인하여 매우 놀랍게 여겼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문제 다음 얘기가 나옵니다. 나았잖아, 이 사람이. 회복됐어요. 물론 이 당시 이렇게 기적적으로 한 번에 낫기 때문에 더 드라마틱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낫게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연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부르는 행각에 모였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우르르 모인 거예요. 이 기적 때문에. 근데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중요한 건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자연스럽지? 본인도 놀라지 않지? 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비슷하게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현대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어요. 막 기적을 일으킨다면서 사람 몰고 다니는 사람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제 그 사람들과 베드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이 능력이 내가 임의로 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니? 근데 지금 이 비슷한 일을 한다고 주장하고 사람들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반대로 행동해요. 말로는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서 뭐예요? 자기를 굉장히 주목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성경에 나온 기적의 도구가 된 그 사도들은 뭐라 그래요? 나를 봐라,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하죠? 왜 나를 보냐? 나를 보지 말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지금 전혀 맥락도 없이 기적 일으켜놓고 예수님 얘기를 해요.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선포를 하긴 했죠. 근데 사람들이 그 맥락을 모르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낫게 해줬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했는데 너희가 굳이 거부했잖아.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 예수를 오히려 풀어주지 말라고 하고 도리어 살인한 혁명가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지 않았잖아. 하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의 주님을 죽인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날의 기적질을 하고 다니는 사람과 굉장히 차이가 심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읽으세요. 그러면 오늘날의 어떤 가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과 굉장히 대비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비위를 맞춰요. 아, 내가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십시오. 내가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 얘기를 해요. 은연중에. 근데 뭐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얘기를 해요. 병을 고쳐주고서 사실 굉장히 듣기 싫은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으로는 자기가 지금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자기를 고발하는 느낌으로 지금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너희가 죽였어. 너희 생명의 주님을 너희가 죽인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으니 그가 부활했잖아. 그걸 우리가 직접 보고 그 증인이야. 그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에서 말한 이름이라는 건 그의 인격, 그의 존재 전체를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름이,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너희가 보고 익히 알고 있던 이 나면서부터 구걸하던 이 사람을 낫게 했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의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어.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분의 능력이 니들이 본 이 사람을 구원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거를 좀 변주해서, 같은 맥락이지만 좀 오늘날의 변주해서 이 얘기를 한다면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너희가 소용없다고 말했던 복음, 너희가 쓸데없다고 말했던 어떤 예수님에 대한 신앙,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지만 너희의 망가진 삶, 너희의 잘못된 삶의 방식과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너희가 겪는 모든 고통, 근데 그걸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게 회복된 거야.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하죠. 세상은 적당히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도 된다고. 심지어는 세상은 이젠 지멋대로 성별도 지멋대로 해도 된다고 말하죠. 그 애들도 이제 함부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고 애들이 지멋대로 이상한 행동을 하도록 존중해 줘야 된다고 말하고. 근데 뭐야? 그 결과 다 망가졌잖아요. 니들 장애인 됐잖아. 실제로 그런 잘못된 생각들, 타락한 사상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 오히려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오히려 삶이 고쳐지는 결과가 드러나잖아요. 전 실제로 제가 한 달이 건너서 아는 분인데 이분이 진짜 동성애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게이였는데, 물론 길게 얘기하면 뭔가 사연이 있는데 어쨌든 이분이 동성애자로 살고 있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이 피폐해지죠. 또 병도 걸리고, 그래서 에이즈도 걸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결과가, 이런 기적 같은 결과가 일어났는데, 물론 이게 한순간에 딱 된 건 아니지만, 지금 이것처럼 딱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그 삶의 방향성이 서서히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결과로 근황을 제가 몇 달이 건너서 이렇게 들었더니 이분이 정상적인 남성성을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정상적으로 자녀도 낳고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리 없는 사람이, 다리 다친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걸어라 해서 걷는 것만 기적입니까? 저는 이것도 엄청난 기적으로 봐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사람이 자기 생각이 바뀝니까? 평생 그렇게 게이로 살아온 사람이 그걸 바꾸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자연적으로 냅두면 그게 그냥 될 것 같으세요?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람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물론 요즘 시대는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동성애자를 비정상이라고 말하다니 인권 침해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이 행복하냐고요. 말년에 기저귀 차고 다니고 병 걸려서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겠냐고요. 왜 그들의 삶의 결과를 보지 않고 지금의 감상적으로 그들을 뭐 존중하네 마네 뭐 사상의 자유가 있네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망가진 인생을 예수님의 복음은 뭐라고요? 회복시킨다고요. 낫게 한다고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지금은 뭐 약도 좋아졌다 그래서 에이즈 약도 잘 이제 해갖고 그냥 유지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게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이런 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고 성경적으로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갖는 거 좋아요. 그리고 올바른 교리적 내용 갖고 있는 거 좋아요. 근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합리화하면서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한편으로는 그 반대극단은 또 뭐가 있냐면 나는 제대로 믿고 있으니까 너는 새끼들 잘못됐어라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듯한 모습이 우리 안에 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얘네는 지옥 갈 나쁜 놈들 이런 식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가 있는 경우들도 반대쪽에서 보이거든요. 저는 양쪽의 이상한 점이 좀 잘 그래도 보이는데 성경은 지금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너 이 새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심지어는 그거는 직접 당하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 그러죠?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오. 자기들이 하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하는 행동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는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구나. 너희 관리들도 이분이 진짜 그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우리의 구원자임을 니네가 몰라서 그랬지 라고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의 악한 것과 미혹하는 것과 이거랑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태도가 뭐예요? 그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그 생각이 적이라고요.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예를 들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데 헷갈리죠? 이 태도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나쁜 놈아 죽어 이게 아니라 너희가 너희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 너희들이 모르고 그랬지만 너희가 돌아와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어느 날 갑자기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얘들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희 죄를 용서받으라.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성경에 굉장히 멋있는 말이 나오는데 다른 성경 구절에 이런 게 나와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막 얘기 듣잖아요. 제가 은퇴하고 교회 올게요. 제가 좀 지금은 일하다가 나중에 다 은퇴하면 선교지로 나갈게요.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약간 이렇게 말하기엔 좀 미안하니까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내부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힘있고 쌩쌩할 때는 딴짓하다가 이제 힘 다 빠져가지고 선교지에 선교한다고 오면 집만 되는데 좀 멀쩡할 때 오지. 정작 그 현장에 있는 분은 그렇다고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은 너무 감사하고 귀한 거지만 미룰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믿을게요. 죽기 직전에 믿을게요. 이런 얘기 은근히 많이 듣거든요. 지금은 교회 안 나가고 나중에 제가 좀 힘 다 빠지고 죽을 때 되면 한번 믿어볼게요. 여기엔 큰 오류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당신이 언제 죽을지 당신도 모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류, 당신이 믿고 싶다고 언제든지 믿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내가 믿고 싶기만 하면 언제든지 믿어줄 수 있어. 아니요, 믿음은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나 예수님이나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갖는 자세가 뭐냐면요, 요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이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지금이 언제나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믿을 때, 그때, 지금 돌이켜야 되고, 지금 회개하라. 나중에 틈 봐서 회개해라. 이런 말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회개해라. 너희가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아직 그 심판의 마지막 총결산을 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이때에, 너희가 구원받을 때가 이때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재림까지 얘기하죠. 그때가 되면은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시험을 보는데 시험 시간이 있잖아요. 시험 기간이 있고 시험 시간이 있죠. 근데 문제를 풀잖아요. 시험지를 받아서 문제를 풀어요. 시험 시간이 딱 끝났어요. 자, 이제 답안지 내세요. 그래요. 답안지를 내고 나서 정답을 공개했는데, 그거였네. 그제서 쓰면은 그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 끝난 다음에 답안지를 아무리 큰 소리로 정답을 외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오래 참는다. 근데 우리가 엄청나게 착각하는 게, 그건 굉장히 역설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오래 참는다는 말은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언젠가는 안 참는다는 얘기거든요. 언젠가는 모든 것을 네 행위대로 다 심판하고 하나도 한 톨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정산을 한다고, 그 말씀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그걸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 유예 기간이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고, 이건 우리가 지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건 확정된 일이라는 거죠. 그럼 그 오시기 전까지의 우리가 해야 될 거를 지금 뭘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은 거들 뿐. 지금 다리가 났다고 신나하잖아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다리 난 사람 다시 다리 안 아팠을 것 같으세요? 나이 80 됐어요, 다시. 다리 난 시점이 한 50이라고 치고, 몇 살인지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한 40살이었다고 칠게요. 그때 다리가 났어요. 그럼 이 사람 80살까지 살았다고 생각했을 때 80살에 다리가 멀쩡했을까요? 그때 되면 또 아팠겠죠. 그때 되면 무릎 연골 또 나갔겠죠. 그럼 뭐예요? 이때는 신나고 그게 기적이 대단한 것 같지만 영원한 삶으로 볼 때는 그게 10년, 20년 늘어난 게 영원에 비하면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희는 정말 티끌이다. 너희는 잠깐 켜졌다 꺼지는 진짜 점과 같다. 너희 인생이 얼마나 짧냐. 하나님 볼 때 영원히 사시는 분인데 우리가 100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땐 그렇게밖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달이 났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이게 실제로 신명기 18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실제로 구약 성경에 모세가 언급한 이 한 선지자 그 말씀을 이제 인용한 건데 결국 베드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한 선지자 나와 같은 이 선지자를 뒤에 여호와께서 세우실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처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모세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여기 교환에도 써놨지만 이게 진짜 성경 여러 군데서 계속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그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상징이고 지금 신명기 말씀 그리고 시편 2편 12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클 것이다. 그 아들이 갑자기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미 시편에서도 얘기하고 있었던 거고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를 제물로 삼으셔서 그 의로운 종을 통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 의로운 종에게 담당시킬 거예요. 그 얘기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 얘기야 라고 연결해서 지금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한테 중요한 거는 병을 고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은 나중에 또 나이 들면 또 고장나요, 다리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렸지만 나사로 나중에 나이 먹고 또 죽었을 거예요. 죽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소망을 약속받는 거죠.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어떤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면 멸망될까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선지자 말을 안 들었을 때 멸망될까요? 네, 모든 선지자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로 네, 마치 이정표처럼 계속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나 이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선지자의 말이 예수님의 말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는 자는 멸망된다는 말이 모세 때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언제를 말했다고요? 이때를 가르쳐서 말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니까.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 이르시기를. 아브라함한테도 얘기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유대인한테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땅의 모든 족속.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포함이겠죠. 모든 족속이니까. 너의 그 씨, 너의 그 자손, 그 단수예요. 그 한 자손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누구라고요?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어떻게 해요?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3장은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심지어 교회들도 돈과 그런 물량으로 어떻게 보면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부흥한가. 돈 있는 교회를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은. 이게 참 모순적이에요. 말로는 복음이 중요하고 말로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고 예수님처럼 교회가 행동해야지 하면서도 본인들도 대형 교회 좋아해요. 돈 많은 교회 좋아. 작은 교회는 이제 돈 내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못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결국은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은과 금이 있어도 그 돈 다 못 쓰고 죽을 거예요, 결국은. 은과 금이 있어서 병을 고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존재가 망가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병들고 몸만 불편한 게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장애인 같을 것 같아요. 어쩜 불쌍하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밖에 생각을 못하니. 불쌍하다. 네가 참 장애가 있구나. 네가 나를 닮은 데까지 성장하길 바란다. 나를 닮기까지 네가 회복되길 원한다. 병들고 망가진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에 더해서 오늘 또 못 나오셨는데 또 병을 또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또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사님이 절망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잘 치료받고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자꾸 예수님의 이름보다는 돈의 능력을 더욱더 신뢰할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은과 금이 나는 없으나 오직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기적적인 능력과 어떤 경제력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온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망가져 있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 모든 병든 마음과 병든 육체 모두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최우미 권사님 또 삶을 붙들어 주시고 육체를 돌봐주시길 원합니다. 이 연약함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모든 치료의 과정들 속에서 함께 하시고 또 이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다시 한번 주님을 섬기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 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오늘날 기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기적만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오늘날도 우리의 간구하는 그 치유의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겸허히 모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망가져 있는 우리의 모든 육체와 또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영혼을 주님 능력으로 다시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